이번에 우리 주셨던 강단의 말씀 제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확실하십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 대회를 또 마치시고 또 늦게 마치셨기 때문에 또 오시는데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제가 대신 예배 인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을 여러분 한 번 듣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것이 따라합시다.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네,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지 않냐면 그냥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포되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 것으로 누리고 응답받기를 시작하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는 뭐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네, 두려워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남자가 저 혼자밖에 없지만 제 아들하고 다 여자분이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남자들은 학교 생활을 이렇게 딱 하다 보면요, 남자의 세계, 뭐 여자는 내가 여자가 아니라서 여자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의 세계라고 했을 때 주먹이거든요. 이렇게 힘 있는 남자들 밑에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걔랑 친하다 학교 생활 핀 거예요. 네. 그런데 걔랑 친하지 않고 좀 다른 사람과 친하다 그러면 좀 힘들고 이렇게 잘못된 거지만 여러분 빵 셔틀 압니까? 네. 힘 있는 사람이 아주 힘없는 나약한 애를 시켜가지고 편의점 가서 빵 사온나, 이게 빵 셔틀이거든요. 네. 그거 굉장히 잘못된 거지만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때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힘 있는 여러분 학교에서 주먹 제일 센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짱 옆에 붙어 있으면 학교 생활 그렇게 힘든 게 없어요. 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장로님 계셨네요. 네. 남자 3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걸 초월해가지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2절 한번 보세요. 네가 어디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이제 너는 이제 물 안 지날 거야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너 이제 문제 없을 거야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뭐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또 네가 어디 가운데 지날 때요? 불 가운데. 네. 이런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따라합시다.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은 겁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니 네가 내 눈에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그럼 여러분 더 이상 끝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너무나 부족한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이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다는 거죠?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좀 서두에 좀 살펴볼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나를 선택하고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걸 육이라고 하거든요. 나를 선택하고 유기했던 그거는 누구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그래 표현합니다. 토기장이 마음이지 않느냐. 내가 어떤 흙으로 그 그릇을 만들지 토기장이 마음이지 않느냐. 내가 이 그릇을 어디에 설지 토기장이 마음이지 않느냐. 내가 이 그릇을 깨뜨릴지는 토기장이 마음이지 않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모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노아 시대를 봐라. 노아 시대에요. 누구만 구원받았죠?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8명 구원받았어요. 나머지는요 다 이게 쓸려 내려간 겁니다. 어제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지만 뉴스 보니까요 연산이 잠겼어요. 그럼 연산 노타리가 잠겼다니까요. 뭔가 이게 차가요 퍼져 있어가지고 막 차가 막 잠겨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차를 버리고 막 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어제 또 보니까 이렇게 소식 들어보니까 우리 그 최 장로님 그 딸내미 유진이 있잖아요. 유진이가 학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묶였어. 이게 물이요 여기까지 왔대. 여기까지 고도 가도 못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그 권사님하고 자녀 얼마나 걱정 많이 했겠습니까. 집중기도 24시 아마 제일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기도하시면 가는데 또 가지도 못해. 물이 이렇게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또 어떻게 또 하나님 은혜로 잘 또 탈출을 하셨어요. 또 친구 부모님이 또 데려다 주셔야 해가지고 잘 했는데. 그 어제 이렇게 부산에 짧은 시간에 그렇게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머지는 싹 다 쓸려 내려간 겁니다. 누구만 구원받았죠? 노아의 가족들만.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토달 필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토달 필요가 없는 거라. 누구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 어린아이가 뭔 죄가 있습니까? 갓날 애기가 출산하자마자 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냐면서 이렇게. 그러세요. 안타깝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가족을 향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다 그걸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8명만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가문 중에서 누구만 하나님 부르셨죠? 그 우상 지역에 있었던 그곳에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선택이라니까요. 아브라함 아빠를 선택하지 않고 누굴 선택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한 건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왔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네,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문제 가운데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죠? 뭘 잃어버렸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뭘 잃어버렸죠?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성경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시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43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지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송하라고.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인 거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아야 될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으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것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는 거죠?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뭐 하게 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라고 했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한 거죠. 5절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한다는 거죠?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함이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이냐? 다른 삶이 아닙니다. 미션을 받는 삶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어떤 삶이라고요? 미션을 받은 삶이라니까요. 누구의 미션이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서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받은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인생 전체를 한번 보고요, 인생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건들을 만납니다. 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이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미션이 있다라는 것. 그걸 찾고 미션을 찾고 우리는 미션을 수행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미션을 딱 확실하게 받은 삶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미션 받았으니까. 그죠?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인생 전체에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건 문제 속에서도 그 안에 숨겨진 미션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림없이 나간 겁니다. 또 대표적으로 또 우리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도요, 하나님께 받은 미션이 있다니까요. 인생 전체의 미션은, 다윗이 받은 미션은 뭡니까? 양 지키는 곳에서 인생 전체의 다윗의 미션이 뭐예요? 왕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맞잖아요.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보면 저당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소유인 야곱 그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윗의 인생 전체의 미션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왕의 그 여정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동안 사건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말 많았습니다. 따라합시다. 겁나게 많았습니다. 그 미션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실수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실수했었잖아요. 실수하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자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그분을 논할 위치는 안 되지만, 그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위치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게 그분의 인생 무게를 내가 어떻게 감히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 위치에 있는 자기의 그 무게 전체를 우리가 얼마나 또 감안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좋은 교육은 아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그런 걸 봤을 때 뭐라 생각해서 어려움 오면 인생 끊으면 되겠구나, 그걸 배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자살은 뭐와 같은 줄 아세요? 살인하고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는 거는. 다윗도 있을 때 그 여자 범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또 그 범했은 거 할렐루야하고 막 범하고 다니면 안 되지만, 그렇게 실수하더라도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지. 그잖아요. 그게 했다고 자살하고. 이렇게 미션 받은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금 일어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시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 문제 옵니까? 여기 숨겨진, 하나님 나에게 숨겨진 이 미션은 무엇인가? 이걸 딱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 딱 찾을 때 얼마나 짜릿한 줄 아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했다. 한번 보세요. 이게 다윗이 왕이 딱 되었을 때 한번 보세요. 왕이 되었을 때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네. 쿠데타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때 유목사님 표현입니다. 그 쿠데타가 없었더라면 이게 간신인지 이게 중신인지 구별하기 힘들었을 건데, 딱 쿠데타가 일어나 보니까 알잖아요. 쟤는 저렇구나, 이렇게. 얘는 진짜 나라를 생각하는 충신이구나.
발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문제 사건마다 뭘 붙잡아라? 하나님의 숨겨진 미션을 찾아라. 미션 찾아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미션 받은 삶이다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인턴십의 삶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목사님 잘 표현하셨어요. 뭐 하는 거다? 인턴십은 뭐 하는 거다? 양육하는 거다. 양육하는 거다. 뭘 양육합니까? 진짜 복음으로 제자를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지자분들은요, 자기의 그 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가지고 후대들을 뭐 하는 거죠? 그 복음 안에 나온 업으로 후대들을요, 인턴십 하는 거. 그것도 양육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 가진 전문인을 만나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 가진 전문인 만나서, 그래, 이 중지자분, 이 장로님이 이런 여정을 걸어갔구나. 얼마나 큰 인턴십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하고, 왜? 하나님의 미션 받은 삶이 있으니까 우리는 인턴십 할 수 있는 겁니다.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 만나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잖아요. 삶으로, 복음 가진 자의 삶이 어떤 거냐? 인턴십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업은 어떤 것이냐? 전문성으로 인턴십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미션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난주에 한 랩먼트 한 명이 가는 자기의 진로를 앞두고 정한 그렇게 만나서 제가 기도하고 있다가 그 누구를 이렇게 연결 딱 시켜줬어요. 너무 은혜로운 거 있죠. 이게 보통 이렇게 불신자들도 자기의 전문성을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 아는 게 동생이거든요. 부산에 있는 게 또 같은 PK라. 그래, 그거 가가지고요. 또 유학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서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 가가지고 먼저 복음으로 다 이렇게 풀어주고, 상담해주고, 네가 어떻게 할지 좀 안내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턴십.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은 미션을 받은 삶입니다. 인턴십의 삶입니다. 여러분, 중지자분들 있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세각도에 다 인턴십 됩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저렇게 하네? 나도 그럼 저렇게 해도 될까? 다 배운다니까. 그잖아요. 예배 빠지네? 나도 예배 빠진다. 다 그런다니까요. 원하든 원치 않든 새가 조금 배웁니다. 새가 와서 처음에 누굴 만나느냐, 인생 신앙 전체를 좌우한다니까. 늘 불신앙하는 인간을 옆에 만나면 그 순수한 새가 죽이요, 시간 지나면요 시꺼멓게 돼 있다니까.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어디 적어야 되지, 저희가? 자, 2번에 3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포럼의 삶입니다. 이 포럼은 목사님 뭐라 얘기하셨죠? 뭐라 얘기하셨죠? 헌신하는 거다. 뭘로 헌신한다? 전도 현장에 갈 시간이 없는 사람 뭘로 헌신한다? 물질로 헌신해라. 포럼의 삶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훗날 우리 후대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신앙을 지켰노라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잖아요. 인생 포럼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일생을 주님께 헌신했다. 아들아, 니도 그렇게 하라. 인생 포럼 돼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윗이요,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날이 딱 됐을 때 자기 아들 누구가 왕 됐죠? 솔로몬이 왕 됐다 아닙니까? 그 솔로몬한테 다윗이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순교를 앞두고 자기가 순교할 것을 또 알고 D-Day 정해졌을 때 참수당했잖아요. 알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훗날 뭐가 예비되었다?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후배들한테 뭐가 되는 거죠? 인생 포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보통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보통 사랑입니까? 목숨을 내던져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정말 미션 받은 삶이라면 우리는요,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내가 헌신 안 할란다. 이런 사람은요, 은혜를 모르는 삶이지. 우리는 훗날 후대 앞에서 나는 이렇게 주님께 내 삶을, 내 인생을 헌신했노라 라고 정말 후대들이 우리의 포럼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주의 일을 한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고 간증거리가 돼야 돼요. 그게 포럼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하고 있는 렘넌트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은혜 되겠어요? 방하고 있는 렘넌트가요, 불신앙하는 인간 만나서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인생이 무너지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포럼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미션 받은 자의 삶이고 인턴십의 삶이고 포럼의 삶이다. 우리가 이제 뭐 행정적으로 세 가지를 나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다 할 수도 있고 뭐. 비도 오는데 빨리 집에 맞추고 가면 좋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실험을 늦게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분만 하면 하셨기 때문에 우리 1시간 딜레이 더 하는 걸.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백되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구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왜? 우리는 무능한 인간이라. 우리는 너무 부족한 인간이라. 죄인, 창세기 3장에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 다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어제 처제가 이렇게 왔어요. 집사람, 처제라고 하면 이제 집사람 동생 아닙니까? 대구에 있는. 그래도 이제 목회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둘 다 코드가 맞잖아요. 뭐 하고 있죠? 애들 키우고 있으니까. 거기는 하나고, 우리는 둘이고. 제가 속으로, 그 하나가 둘 앞에 까불면 안 될 텐데, 막 이러고 있어요. 하나가 그 둘 앞에서 힘들다 얘기하면 안 될 텐데, 막 그런 얘기. 속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두 여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듣잖아요.
듣는데 같이 뭐가 통해. 남편의 이러쿵저러쿵. 그래서 제가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그게 채워줄 남자를 만나도 또 다른 걸로 시시닥거릴 거다. 그 얘기인즉 인간은 뭐라는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깨달았다니까. 예수밖에 없구나. 우리에게 만족 주는 것이 배우자가 아닙니다. 예수밖에 없구나. 따라서 오직 예수입니다. 자녀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라니까.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참 만족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 바라보고 살아야지. 남편 바라보고 살면 무너지는 겁니다. 마누라 바라보고 살면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만 바라보고 삽시다. 옆에서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뭐 하셨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지난 목사님 강단 메시지 중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제목이다 이니까 올해 메시지였는데 몇 달 안 됐는데 그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괜히 선택했다. 여러분 메시지 기억나시죠? 네.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다. 이미 아시고 뭐 하셨다는 거죠?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고 좌절할 필요 없는 겁니다. 뭐만 붙잡고 살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 겁니다. 왜? 나를 선택하심에 뭐가 보다? 후회하심이 하나님 없으시다. 이미 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뭐로 서기 위함인 거죠? 살리는 자로. 죽이는 자 말고 많은 자? 살리는 자. 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조금 베풀고 살아라. 여러분 또 성경 인용하자면 몇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예수님 비유죠. 그리고 몇 데나리온? 몇 데나리온?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여러분 몇 분의 몇인 줄 아세요? 차이가? 1만 달란트가 60만 원이라고 했으면 100데나리온은 1원이에요. 6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이게 감이 잡힙니까? 어마어마한 거를 탕감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조그만한 거 용서 안 해. 네 가지 잡고 갚아라. 우리는 어떤 자다? 살리는 자다. 예수님 비유하신 이유가 뭐야? 좀 죽이지 마라. 네 은혜를 생각해라. 살려주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이후에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를 인간을 그래야 은혜를 잘 깨닫기 때문에 따라서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어마어마한 것,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게 1만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와 선교할 자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전도와 선교 관심 없습니다. 우리 다락방을 일심전심 지속 그리스도하고 그리고 전도 선교 얼마나 강조합니까? 이런 단체를 이단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도무지 궁금해요.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크고 작던 상관없어요. 고민해 보면 됩니다. 나의 미션은 뭔가? 크고 작든 상관없다니까요. 질문해 보세요. 나의 인턴십은 뭔가? 주님, 나의 인턴십은 무엇입니까? 크고 작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포럼은, 나의 헌신은 무엇인가? 질문만 해도 된다고 유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랩넌트한테 유 목사님 말씀하신 거는요. WRC 올 때까지 고민 질문하고 와라. 나의 미션은 무엇인가? 나의 인턴십은 무엇인가? 나의 포럼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죠? 부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거에는 하나님 뭐 하심이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자로? 살리는 자로. 뭐 하는 자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뭐 하는 자로? 전도와 선교할 자로. 그 할 사람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533장입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